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별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날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돌겨가신다 이래 여기시고 내게 돌겨가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죠. 이런 구약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혹은 선지서 이런 이야기 읽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 갔어요.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덜러리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참 신실하게 하나님이 직접 뜻을 이루신다 믿으시고 마음 편히 매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오래 묵은 분이나 이제 교회 들어오신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같은 라인에 서가지고 서로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엉기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시고 혹시 제가 뭐라 해도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아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데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며 마음이 여리세요.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그냥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덮어지고 우리가 자초한 결과도 다 덮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믿읍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행동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로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지. 나름 양심을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양심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버립니다. 그래서 더 악해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그 길과 다리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 성경 안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거 그거 읽고 그걸 믿으려 하죠. 딴 거는 이제 귀를 닫아버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지난주에 읽었던 거 8절에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진리와 공의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할 때는 말로만 돌아갑니다 하고 행동은 여전한 게 아니고 이 말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고 우리의 언행 있죠. 언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 앞에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액션이죠. 그런 언행에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깨닫이만큼이라도 행하려고 내가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정권들이 일어났지만 그 정권 말기는 어떻대요? 이 정부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애국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 살아가는 게 진리요 공인데 이 사회에 진짜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쓰고 직장에 쓰고 진짜 이 진리 공의를 살아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 집에 가장이 진리와 공의로 가정생활을 하면은 아내에게 존경, 자녀들에게 존경,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럼 이 사회가 진짜 정의 구현의 사회가 되죠. 근데 안타깝게 참 불행하게도 오히려 이 교회가 사회의 그 악한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회가 교회를 배워야 하거든요. 혹은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교회가 사회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가방 끈은 짧지만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사회에 배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라야 사회에서도 콩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안 배운 사람은 사회에서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여러분하고 이거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배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게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는 그런 회복되는 방법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실 거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장악하시면서 하나님이 애초에 작정하신 언약을 이루신다. 이걸 믿읍시다.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내 사정이 눈에 보이죠. 내 상황에 내가 이제 빠져 있잖아.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막하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이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이 주께로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가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라.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처음이 시작되고 그 안에만 있으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크게 할 거 없이 그냥 갑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그리고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일하지 않고 받는 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사는 걸 힘겨워하고 불평하는지 저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데 아이고 목회 힘들죠. 개척교회 힘들죠 하는데 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개척교회 해보세요. 힘들지 않아. 저는 저같이 진짜 뭐 날로 먹는 목사가 어디 있나 싶어요. 전도사 때부터 생각해보면 늘 그랬어요. 그냥 이 사는 것을 뭐 고해라는데 그거는 진짜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하나님을 알면 진짜 이 믿음이 쉽고 가벼워요. 깃털이에요, 깃털. 깃털을 뭐 하는지 압니까? 깃털이 무겁습니까? 깃털까지 가볍다 그러죠. 그런데 그 깃털을 모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날개가 되어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많이 가져보세요. 펄펄 날아요. 난다고. 인생이 날아가요. 근데 그 깃털 같은 그 믿음의 짐을 아이고 힘들어라. 어떻게 그렇게 믿노? 그래요. 좀 목회하는데 세상에 이래 쉬운 일이 어디 있노 싶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박에서 나온 패 중에 최고의 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 인생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다 이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니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다 끝난 것 같죠. 여러분도 큰 병이 들고 큰 일 생기면 인생 끝난 것 같죠. 그래서 막 죽고 싶죠.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세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시간 딱 지나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때 되니까 돌아오게 하세요. 생각지 못한 일이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를 다시 만들고 그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성전 만들고 성 만들고 왕궁도 만들고 논밭도 개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전 나중 성전이 지금 성전보다 영광이 더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스가랴 때 지은 이 재건한 성전이 훗날의 성전하고 뭐 어떻게 비교되는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
진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하게 하시고, 율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또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 사람 소리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해서 받아들임으로 이전의 삶의 그 모습에서 이제 떠나야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요 구절은 읽은 그대로예요. 일을 했는데 삭슬 못 받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 간의 원수가 되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거르시지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이제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가 상실한 그 황폐한 삶을 끝내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을 하나님이 새로이 대하셔 그 언약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어떻게 지낸지 아시죠?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이쪽 만남의 추락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진리와 공의의 이스라엘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본문에는 평강인데 보통 평안이라 하죠. 12절에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요. 평강의 씨를 얻으면 어떻게 되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낸답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고요. 이거는 풍족한 곡식, 풍족한 곡식이란 풍족한 생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즐기게 하신다 해요. 그러니 이 평강의 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심으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이 열매를 이스라엘이 이 유다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누린다 하는 겁니다. 아니, 요 제일 앞에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 유진이가 말똥말똥 있으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백성인데 이제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민족, 복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정말 큰 분입니다.
그 큰 분이 여자의 그 뱃속에서 지내다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셨다는 게 이건 정말 신비한 겁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평강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주 단순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의 일을 이루셨나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쉽게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되셔 그리고 30살 즈음에 복음 전하시며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고발도 당하고 뺨도 맞고 침도 이게 사람들이 뱉은 거 다 침도 맞고 그리고 채찍을 맞아 이 살이 뼈가 이게 이 살이 뜯겨 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이 예수님이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이 손에 못을 박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발목을 이렇게 교차했을 때 못으로 이 분필 이 굵기만한 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는 무덤에 묻히셨다. 그리고는 부활하셨다. 이게 다 평강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안 평강해요. 우리만 평강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샬롬 하실 때에 그냥 관용어로 안녕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그 생명력을 다해서 샬롬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샬롬 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려면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걸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고 본문은 그냥 평강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그 평강입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이 평강은 그냥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 그냥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평안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심으신 거라, 평강의 씨를.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다행히 신약인 지금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신약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씀에 키워드가 있어요.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나? 평강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쉽고 가벼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인생 내가 쉽게 해주마, 도와주마. 이제 그렇게 하실 때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죄가 있어 죄로 자초한 일이 있고 그 결과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연연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 믿음만 바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냥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행하면, 돌아오라 하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돌아가면 살려줍니다. 그리고 늦은 것 같죠? 절대 안 늦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돌아가면 하나님은 평강의 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차 없이 바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맙시다. 예전에 그 모습이 있죠. 그 생각하는 거, 말투, 돈 그렇게 벌었던 거, 돈에 대해 그렇게
계산했던 거,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그 옛날의 태도 있죠. 그 나름 옛날에는 그게 자기 양심과 교양 혹은 선의가 있었어도 그거 옛날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의 이야기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우리를 새로 대하실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로마서 말씀에 그랬죠.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해요. 그게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냥 뭐 평안하게 살자, 뭐 인생 별거 있나, 뭐 하나님이 뭐 사랑이신 다 도와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이런 성경에 이 스토리가 있는 평안입니다. 성도님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평안이니까 그 평안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고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게 하는 평안입니다. 이기게 하는 평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쟁이. 정말 멋쟁이. 그러니까 모든 멋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이게 청년이나 우리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예수님을 닮으면 멋진 사람 된다. 알겠지? 나는 유진이가 앞에 있는 게 아이고 참 설교하다가 깜빡깜빡해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노인네들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죠. 그들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른들 특징이 있죠. 돌아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헌금해서 성전 재건을 하잖아요. 그 해놓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휴,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젊은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고 이 성전을 지어놓고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휴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중 성전이 훨씬 나으니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보다 나중에 건축되어질 성전이 훨씬 나으니 소망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한 선지자들이 이래 학계 서가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들 자신의 상황도 그렇고 또 주변에 그 포로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혹은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인 민족들이 있죠. 그 민족들이 참 진짜 국정농단하듯이 농단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계속 식민지예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내내 식민지예요. 성도님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식민지가 1, 2년이 아니고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의 식민지. 그리고 게다가 성전,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도 엉망입니다. 그러니 이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에 지금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 때 되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1세기는 시간의 끝자락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많은 사건들에 그 중첩된 그 상황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250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더 특별한 상황에 있어요. 그때는 오시지 않는 오실 메시아 기다렸어요. 그게 평강의 씨앗이 되신 예수님이죠. 기다렸어요. 그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시간차 없이 바로 평안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셔서 교회의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진짜 성전, 나중 성전이 지금보다 영광이 더하리라. 그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와 공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의 두 기둥이 뭐냐? 진리와 공의입니다. 보아스와 약이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진리와 공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공의는 뭡니까? 말씀이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살아내므로 이 교회가 교회다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평강의 씨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9절에서부터 보시면 이 짧은 구절에도요 이 말씀이 잘 지어진 집처럼 그래요. 9절을 보세요. 9절에서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신다. 이래 나오죠. 13절에 보세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9절과 13절이 같은 말씀인데 뒷말씀이 9절에서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고 13절에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요 커졌어요. 성전보다 구원이 커요. 그 집으로 이렇게 돌로 지은 성전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삭스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수처럼 살았다 그래요. 근데 11절 빼고 12절 가면 이제는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리라 이래 나와요. 그리고 11절은 내가 남은 백성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 이 구조가 이게 9절이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이거는 예전이에요. 삭스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과 같이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새롭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대하지 않으시리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평강의 씨를 얻고 이제는 평강의 씨 열매 누리리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너희 하라 구원하리라. 이게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이에요. 이렇게 요거 연결되고 이거 연결되고
중간에 이기인지 문제예요. 항상 이런 구조에서 본문에서요, 요 중앙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태도하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달라졌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먹서먹 내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믿음의 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일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면 그 일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 손이란 건 하는 일을 말을 하고요. 이게 경고한다는 것은 강화시켜라, 온전케 하라, 충만히 채워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시작한 거 있으시면 그것에 지치지 마시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그 일을 끝까지 그냥 계속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씨가 우리에게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아 안다면 마음 편안히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가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믿음의 삶은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옮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